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복음의 진리에 갈망하여 모인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때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종말의 끝이라 교회가 아주 극단적으로 배교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복음을 따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짓된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각성되어 이 마지막 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오늘도 오늘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고 하는 주제는 사실 제가 전혀 생각을 안 했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제 오랜 세월 동안의 말씀 사역에 있어서 주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는 이 타이틀이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상한,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다수에게는 불편한, 그리고는 신학자들에게는 저를 이단으로 몰 수 있는, 또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자라고 몰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빨리 끝내서 좀 우리 또 안병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끝내서 좀 CD를 제작하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쉽게 끝나지지가 않네요. 지금 종말론이 지금 100강의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용량을 보니까 지금 4.3기가, 지금 4.5기가 넘어가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도 끝내야 되겠는데 계속 성령께서 붙들고 놔주질 않으시네요. 그래서 지금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서 그 다음에 다음 주제인 이제 성령론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그러나 저는 제 자의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저는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는가 하는 좀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저 자신을 좀 변증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나눠드렸죠? 앞뒤로 해서 3장인데 2장은 시에 대한 것이고요. 한 장은 앞뒤로 해서 하나는 마틴 루터, The Real Martin Luther Exposed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틴 루터의 정체, 참된 정체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된 게 있고, 그 앞면에 보시면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 해서 D라고 있어요. 맞습니까? 일단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이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이 D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는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물론 이러한 주장은 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제1차 각성운동의 주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게 주장했고, 그리고 찰즈 피니도 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A.W. 토저도 그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 요새 한참 뜨는 복음주의에 있어서 한참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아주 사역자죠.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도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라는 주제로 지금 이제 그분들의 사상이 이제 강조하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말씀을 순종한다. 근데 굉장히 부드럽죠. 근데 저는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굉장히 레디컬하고 마치 머리에다가 흰 띠를 두드리고 각성하라 막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 같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직설법을 쓴 것뿐이에요.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저만이 아니라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무나 어려운 주제인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말과 동의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 회개 없이 구원은 없다. 자, 이 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는 말은 참 어렵습니다. 이걸 아주 깊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 말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죄 회개 없이 구원은 없다. 어떻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없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분명히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이나 5장이나 그다음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좀 부분적으로 좀 찾아보겠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죄 회개 없이 구원이 없을까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할례를 받고 또 유대인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 가운데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라고?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자,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그러니까는 마귀의 종.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의 정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귀의 종된 상태에 이를 갖다가 어둠이라고 말하고 죄 가운데 있는 거.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거, 하나님 자녀인 거, 이거 빛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려면 가죽 죄에서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수단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에게로 바꾸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죄 회개를 강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불가능할까요? 왜 죄 회개 없이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왜 꼭 죄로 회개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 마귀의 종인데 의인이 되는 것,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죄인과 의인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와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편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든지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하는 기로가 뭐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죄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은혜로 믿음으로, 이거는 가짜예요. 아무리 은혜와 아무리 믿음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할 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죄 회개의 과정을 빼고 은혜와 믿음을 강조해보면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죄 회개 없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죄 회개 없이 구원이 없다는 말과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다는 말이 왜 동의어냐?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라는 게 뭐죠? 회개. 우리가 보통 그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뉘우칠 회에다가 고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건 뉘우칩니다. 근데 또 죄를 범해요. 또 다시 죄를 범합니다. 고치진 않아요. 돌이키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회개라는 건 뭐냐면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면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것인데 그거는 마귀의 종 동안 살던 것을 후회하고 마귀와 관계를 끊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그럼 마귀와 관계를 끊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죠.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과정이 회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자꾸만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자녀를 학교를 보낼 때 애가 밥을 안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밥 먹고 가라. 계명을 주는 거죠. 명령하는 거예요. 밥 먹고 가라. 그랬더니 그 말을 거부해버려요. 난 먹기가 싫다. 안 먹고 가요. 그러면 그게 엄마의 말씀에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엄마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나는 항상 엄마를 순종해. 엄마께 순종해. 근데 엄마가 하라는 말끝마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뭐냐? 뉘우치고 돌이켜, 마귀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라는 게 뭐냐? 뉘우치고 돌이켜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무엇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회개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죄 회개 없이 구원은 없다는 말과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는 말이 동의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쉽죠? 자, 그러면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이 신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지만 뭐 시간 관계에서는 몇 구절만 찾고 이제 오늘 이제 계속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18장 21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한 목소리로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죄 회개 없이 구원은 없다는 말과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는 말이 같이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 떠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돌이켜 떠나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끊어내는 거예요. 자, 돌이켜 떠나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전반부는 그 얘기고 후반부에 보십시다. 내 모든 율례를 어떻게?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향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 뭐 신약성경의 영생이라는 말과도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웃사랑에서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심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것은 철저히 그 사람의 실생활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아, 나는 회심했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면서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생을 살았대. 근데 내가 볼 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아. 가짜예요. 저는 이제 많이 안 속아요, 이제. 옛날에 막 이 영성을 추구하고 또 은사 받으러 너무 훌륭하다, 너무 훌륭하다. 이제 안 속아. 왜 안 속으면 이제 분별력이 점점 조금씩 깊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뭘 보고 제가 분별하는지 알아요? 열매를 보고 분별합니다. 열매가 있으면 진짜고, 아무리 자기가 은사파고 영성파 아니라 무슨 파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저는 이제 안 믿어요. 하도 많이 속아서 안 믿어요. 열매를 보여요. 열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회개죠. 그럼 회개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 열매가 율례를 지키고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 이 한 구절만 보고더라도 죄 회개 없이 구원은 없다,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8장과 에스겔서 33장은 그 세트 메뉴예요. 같이 읽어야 그 맛이 진한, 그 짙은 그런 진국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이 말씀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고 있죠. 악인이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는 것 14절.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그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행하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며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생명의 윤례를 지켜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윤례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볼 때 그가 공의와 정의라고 생명의 윤례를 지키는 걸 보고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는 걸 볼 때 그가 그 사람이 변화가 됐구나.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더 안 합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5절을 보시고 예레미야 26장 13절도 참고하여 보시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뭐냐? 죄 회개 없이 구원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는 말과 동의하다는 동의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회개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죄 회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구원파나 다국수파가 굉장히 이단적인데 왜 이단적이냐? 이 사람들은 죄인의 회개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의 회개는 인정하지 않아요. 일단 한 번 구원받으면 죄의 속박, 마귀의 종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또 죄인이라고 회개하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논리를 핍니다. 그래서 박욱수 목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원으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더라도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상한 것인데 죄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회개를 갖다가 처음 거듭날 때 예수님 믿을 때만 하면 되는 건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존 웨슬리의 우리가 신학을 보면 두 종류의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의 회개, 죄인의 회개. 두 번째는 신자의 회개. 이렇게 두 가지는 나눠요. 그러면 죄인의 회개라는 건 뭐냐? 이건 바로 죄인의 회개를 통하여 중생으로 이어집니다. 거듭남으로 이어져요. 예수 믿는 그 처음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신자의 회개는 뭐냐? 이거는 성화로 이어져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인의 회개에 진짜 중생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회개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청교도 영성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청교도 영성은 죄인이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 진짜 그 사람이 회개하여 중생의 한 사람이라면 말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뭐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중생을 경험하면 이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4장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여 새 사람이 우리 안에 형성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득세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진 것뿐이지 중생이라는 것이 그게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 영성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들은 중생에만 집중했어요. 중생한 사람이라면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거듭나도 한동안 한때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타락할 수가 있어요. 또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벗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신자의 회개, 이거는 성화와 관계되는데 일생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은 일생의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두 가지 회개를 강조합니다. 죄인의 회개, 이건 중생으로 인도하고 신자의 회개, 이거는 성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 있느냐? 자, 죄인의 회개에 대해서 말해주기에 누가복음 24장 4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다시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선행되어야 될 게 회개해야 되죠. 성경은 강조합니다. 죄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게 온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진다 이거예요. 이건 바로 죄인들의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 이것도 죄인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진짜 거듭나는 중생하는 역사를 일으키려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죄인의 회개를 통한 그 중생 3장 19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게 뭡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중생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의 역사는 어떻게 일으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러한 그 성경 구절을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의 회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5장 31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보세요. 여기서 회개함과 죄 사함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죄인의 회개를 통하여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중생의 역사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 그러니까 죄인의 회개를 통하여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이 이식되는, 정말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회개란 말이죠. 자,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진짜 참된 기독교인들, 청교도 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중생, 죄인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속 나가야 돼요. 신자의 회개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신자의 회개는 뭐예요? 성화죠. 이 신자의 회개라는 게 뭡니까?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의 세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기는 했으나 중생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속에 이식은 되었으나 온전히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온전히 귀신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얽매여 사는 기독교인들, 거듭난 사람들 많죠. 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회개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땅을 떠나는 동안에 성화를 위하여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를 하기를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7교회의 신자들을 향하여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육에 젖어 아주 타락해 가고 그런 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신자의 회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뭘까요? 상급을 상실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촛대를 옮긴다는 구원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구원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는 대상이 죄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신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지금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한번 중생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욕망대로 살면 그 사람들은 10중 팔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거기 된 경우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이들은 분명히 중생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에 못 이겨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다가 결국 배교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재리에 대한 욕망 때문에 결국은 그 가시밭에 뿌려진 것은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많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신자의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경고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자, 21절에도 나옵니다. 21절에도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리라. 22절에도 보고 3장 3절에도 보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여기까지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9절 3장 19절에도 회개하라고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다 누굴 향한 회개의 촉구냐? 불신자들 향한 회개의 촉구가 아니에요. 신자라고 하는 자. 신자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주로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거예요. 특히 그 선지서는 회개, 타락한 유대교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죠? 너희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주로 불신자들을 향하여 외친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주로 유대교 교인들을 향하여 외쳤고, 신약은 예수를 믿는 신약 성도들을 향하여 외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보다 신자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라는 신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성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신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착각하게 되냐? 회개를 촉구하는 그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요. 그거는 옆집 아저씨,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자기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잘못된 엉터리, 가짜 믿음, 가짜 구원론이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엄청난 판을 치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소개해드린 책이 있죠. 여기 보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존 맥아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좀 꼭 사서 보시고요.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비성경적 신앙관과 구원관, 그 쪽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34쪽에서 38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로 이러한 비성경적 신앙관과 구원관을 오늘 대다수의 현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것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갖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제인 핫지의 Absolutely Fre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절대적인 자유. 그죠? 찰시 라일리라고 하는 사람의 찰시 라일리의 책 So Great Salvation,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6가지 오늘 잘못된 신앙관과 구원관을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회개는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두 번째, 구원의 믿음은 일회적인 고백으로 구원에 이른다. 세 번째, 구원의 믿음은 헌신이 필요 없는 확신으로 족하다. 가로하고 순종은 영생의 조건이 아니다. 네 번째, 구원은 법적 측면, 즉 칭의, 양자삼음, 전가된 의, 지위적 성화 등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여기서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지위적 성화라는 건 포지셔널 샌티피케이션인데 우리가 성화는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는 걸 그냥 껍데기만 딱 씌우는 어쨌든 법적인 성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받은 신자가 평생 죄 속에 빠져 산다 하여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한 번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믿음을 포기하여도 영원히 안전하다. 여기 그 핫지와 라일리의 주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번부터 6번까지 했는데 완전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에 완전히 반대예요. 가짜 신앙, 가짜 믿음, 가짜 구원을 가르친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에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순종하라. 그러면서 죄 회개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 너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에 그렇게 나와요. 행위 구원입니까 이게? 아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행위 구원이에요? 회개하라는 게 행위 구원이에요? 말씀 순종하는 게 행위 구원이에요? 아닌데 들을 기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들을 기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진리에서 귀를 꽉 막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저는 이런 어려운 사역 안 합니다. 이렇게 지금 6가지 리스트를 말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연구원 사역 안 해요. 조금 더 쉽고 좀 더 인기 있는 그쪽으로 업종을 돌리지. 근데 내가 깨닫는 것은 그렇게 믿어가지고 절대 천국문 앞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저는 제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나만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왜 믿습니까? 그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다 천국 가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제인 핫지나 찰시 라일리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에 아주 결정적인 잘못된 오류를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종교개혁의 아버지,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마틴 루터예요. 나는요, 이번에 마틴 루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깊이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죠, 이거. 자, 요 영어로 된 걸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를 좀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The Real Martin Luther Exposed라고 하는 그걸 영어로 쳐서 들어가면 그 사이트를 그냥 곧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로마 카톨릭을 주장하고 마틴 루터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거짓 선자고 이거는 이단이고 미혹해하는 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마틴 루터의 그 잘못된 사상을 조목조목 해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요거 한 장 달랑 드렸지만 이걸 다 복사해 놨어요. 20장이나 돼요. 영어로.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대충 훑어봤는데 읽으면서 기가 막혔어요. 야, 이 사람이 우리 이 개신교의 아버지야? 종교교육자야?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왜냐면 여기에 보면 풋노트를 해놨어요. 마틴 루터가 어느 책에서 몇째 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20쪽이나 돼요. 근데 제가 읽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할 것인데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 했으리라고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부분만
제가 한번 영어를 좀 번역해 드려 보겠어요. 자, 어떤가? 이 사람이 마틴 루터가 과연 성경적인 사람인가? 하고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said, 마틴 루터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요거는 lecture at 비텐버그인가요? 비텐베르그. 이게 독일어를 전공하신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해요. 비텐버그인가요? 비텐버그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f Moses should attempt to intimidate you with his stupid Ten Commandments. 자, 만일 모세가 그의 어리석은 10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협박하려고 한다면 Tell him right out to chase yourself to the Jews. 그 얘기 좀 이렇게 말해주세요. 유대인들에게나 가라고. 가서 그 말을 전하라고. 개신교인들은 10계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비텐버그에서 베르크, 독일어를 잘 못하니까 강의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독일어로 나오죠. 베테인가요? 베테. 188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 must remove the decalogue out of sight and my heart. 우리는 10계명을 우리 마음에서 싹 잊어버려야 된다. 싹 그냥 제거해버려야 된다. 10계명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310쪽에 마틴 루터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If we allow them the commandment any influence in our conscience, they become the clog of all evil, heresies and blasphemies. 자, 만일 우리가 그것들, 그러니까 10계명들이죠. 계명들, 10계명들을 우리의 양심 안에 어떤 영향을 끼치도록 허락한다면 그것들은 10계명들, 또 계명들은 모든 악과 이단과 그 신성 모독의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세메트리시 슐리프텐이라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1521년 8월 1일 날 보냈는데 다음과 같이 거기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Be a sinner, 주인이 되어라. And let your sins be strong. 너의 죄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라. But let your trust in Christ be stronger and rejoice in Christ who is the victor of sin and death the world. 대신 죄가 너를 지배하게 할때 대신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신뢰하라. 그리고 우리 죄와 죽음과 이 세상의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We will commit sins while we are here.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For, 왜냐하면 this life is not a place where justice resides. 왜냐하면 이 삶이라는 것이 공의가 다스리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게 No sin can separate us from Him even if we were to kill or commit adultery thousands of times every day. 우리가 하루에 수천 번씩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그러한 죄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된다. 극악한 죄를 범해도 우리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마틴 루터가 그 편지에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걸 보겠습니다. 앵커북에 이제 그 마틴 루터의 그 이렇게 선집에 보면 190쪽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With regard to God and in all that bears on salvation or condemnation. 자, 구원과 멸망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생각해 볼 때에 Man has no free will. 인간은 자유지라는 것은 없다. But is a captive prisoner or bond slave either to the will of God or to the will of Satan. 하나님의 뜻이든 마귀의 뜻이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든지 우리는 포로일 뿐이고 죄수일 뿐이고 노예일 뿐이다. 이렇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면 마귀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선택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더 보겠습니다. Therefore, necessity, not free will, is the controlling principle of our conduct. 자,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갖다가 지배하는 원리이다. God is the order of what is evil as well as of what is good. 자,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신 선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악의 근원이기도 하다. 악의 근원이래요, 하나님이. As he bestowed happiness on those who merit it not. 아무 공로가 없는, 죄를 가운데 사는 아무 공로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so also 그 동일한 방법으로 those he condemn others who deserve not their fate. 그들이 그러한 그 파멸을, 그 멸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칼빈하고 똑같죠. 절대적 선택. 하나님이 그 구원받을 자와 유기될 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뭐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루터의 요거는 카톨릭주의자들 루터를 공격하기 위해서 썼는데 어쨌든 내용 사실이에요. 제가 나중에 20쪽 되는 걸 한번 읽어보고, 근데 제가 볼 때 좀 훑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전혀 성경적이잖아요. 아니, 우리 개신교를 만들었던 마틴 루터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다니.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정신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신학을 해본 사람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건 사실입니다. 자, 지금 오늘 아까 제가 제인 하치나 찰시 라일리나 이런 6가지 잘못된 신앙관과 구원관을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그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냐?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이 병리 현상들이 지금 한국의 기독교에도 지금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고, 유럽이는 미국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잘못된 신앙관, 구원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겠죠? 회개가 필요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겠죠? 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뭘 어떻게 하지 않을까요?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 보혈로 의지하여 천국 간다고 한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문 앞에 딱 천사를 만났는데 검색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뭐라는 게 드러났다고요? 돼지 피라는 게 드러났다. 이사야서 66절. 아마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병리 현상이 지금 기독교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데, 2013년 10월 19일, 그냥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914회. 제가 그날 좀 피곤해서 보질 못했어요. 저녁 때 하는데. 어떤 분들이 자꾸만 그걸 보라고, 그 내용이 아주 심각하니까. 물론 SBS에는 그 불교 방송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독교를 까는데 아주 전문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대형교회나 기독교의 비리를 드러내는 데는 앞장서요. 그러나 그들이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들이 만약 안 봤다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SBS를 치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등록하면 무료로 그걸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냥 무료로 들어갔어요. 914회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경기도 수원의 불꽃교회 강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엄청난 그 스토리를 거기서 해주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안 하고요. 원래 이 사람은 인생에 그냥 쫑난 사람이죠. 그 남편이 그냥 그냥 술 주정꾼에다가 여러 가지 정말 불우한 그 결혼 생활을 끝났고, 자기도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고, 그래가지고 기도 어떻게 열심히 하다가 불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처음에는 정말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빈민들의 데모로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이나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데려다가 정말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러다가 어쩌 하다가 그 사람이 소문이 터져가지고 이제 기독교 방송에 이제 출연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뜨기 시작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이런 목사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계속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람이 가난할 때는 아예 굶을 죽지만 안 해도 감사했는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는 그 안에 뭐가 처리가 안 되느냐? 탐욕이 처리가 안 돼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처리가 안 돼요. 이 여자가 아주 강한 게 뭐냐면 탐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탐욕을 신자의 회개를 통하여 계속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은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냐? 은사가 나타나면 나는 구원받았어. 지금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난 구원받았으니까는 나는 내 멋대로 살아야 돼. 난 누리는 거야. 와, 역사가 나타나잖아. 내가 유명해지잖아. 예, 그때부터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한 70명, 80명, 뭐 100명, 이제 교인들은 한 500명 정도 됐나 봐요. 이 사람들에게 다 그냥 돈을 긁어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당 7천만 원, 8천만 원, 뭐 많게는 1억 5천까지. 그래서 돈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제 고급으로 노는 거죠. 그 백화점의 명품. 뭐 한 벌당 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눈에 뱀인 게 없는 게 돈이 들어오니까. 자세한 건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 제가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는 그 건물도 60억짜리인데 교회 건물도 사고, 또 중국에다가 아주 땅을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중국에도 그 뭐 엄청난 땅을 갖다가 매입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의 참전 용사 게레로 장군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오는데 자기하고 관계가 된다. 근데 이 사람이 6,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앞으로 아주 신수가 훤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가지고 뭐 그 재산은 다 대출을 받았는데 123억이나 돼요. 그러고선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날라버렸어. 필리핀으로 날라봤다가 거기에서 중국으로 날라와서 지금 잠적된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를 추종하는 돈을 꽂았던 사람은 다 완전히 파산됐어요. 파산돼 버렸어, 재정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성녀 강 목사가 강똥이 됐어요. 강똥.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제 말하는 의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지만 이게 오늘 한국 기독교 현주소가 아니냐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만 이 사람은 좀 간이 좀 컸었던 것이고, 간이 좀 크고 너무나 돈에 대한 탐욕이 많다 보니까, 누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바늘도둑이 나중에는 소도둑이 되듯이 처음에는 조금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커지니까는 이 간이 부어가지고 크게 놀다가 망한 케이스인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게 한국 교인들의 신앙관의 현주소가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자의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자 죄인의 회개, 중생 한 번 경험할 때 회개했다고 해서 다 성화가 되고 구원이 등록돼 생명책에 노명됐으니까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은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신자가 회개해야 돼요. 성화를 향해 나가야 돼요.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을 추구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마귀와의 투쟁하지 않으면 귀신의 사피가 되고 죄의 노예가 또다시 되고 처음 행위보다 옛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멸망의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모릅니다. 지금 왜 오늘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 심각한 쇠퇴 일로에 있죠? 그런 신자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해요. 그들이 열성이 없습니까? 그들이 뭐 우리 한국 기독교인처럼 열성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신문을 가지고 왔어요. 국민일보 2013년 9월 10일자 화요일신문인데 이제 은준건 박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서울 감신 1974년 학번인데
4년 동안 저를 가르치셨던 은사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은퇴하셔서 그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이제 만들어 이제 지금 개교 8주년을 맞아요. 연세가 지금 80이 되셨어요. 은퇴하고 실천신학대학원이라는 아주 큰 대학원을 대학원 대학교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한국 교회에 다음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은중한 박사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 문명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이나 목회자 자질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구조의 맨 밑바닥에 문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문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긴 하는데 뭘 믿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믿어요, 믿어. 예수님 믿어요. 믿긴 믿는데 뭐를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맹신이죠. 이건 미신이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 또 그렇게 가르쳐. 이건 완전히 종교 사기예요. 종교 사기. 이분이 다음같이 얘기해요. 한국교회가 신앙의 기초를 잃어버린 채 세속화로 가고 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게 너무나 절실한 시대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어느 교회 전도 축제를 계속해요. 지금 559회째 바람 성령바람 전도 축제인데 전도를 해야 교회가 산다고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전도 안 해서 죽습니까? 있는 교인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교인들 다 나갔어. 이분이 지금 은주관 박사가 뭘 예고하고 있는지 알아요?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후에도 정신 못 차리면 한국 교회가 지금 고비라는 거예요. 변화를, 근본적인 변화. 무슨 변화입니까? 죄 회개 없이 구원은 없다. 말씀 순종대 구원 없다는 걸 외쳐야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됐어, 은혜로 됐어, 믿음으로 됐어 하면서 탐욕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10년이나 15년 후에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숫자에서 반으로도 줄 수 있다. 지금 한국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개신교는 500만 내지 600만이에요. 그럼 반으로 주면 몇 만이 될까요? 많이 잡아야 300만도 안 돼요. 아주 군소종파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이 사람이 경고를 했어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전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있는 교인들을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해야 되고 말씀 순종하라고 교회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냐? 전도 한 번 물면 놓지 마라. 그 셰퍼드들이 훈련 잘 되는 개들은 한 번 물면 안 놓쳐. 그러니까 교회 한 번 물고 들어오면 절대 놓치지 마라. 아니 교회 데려오면 뭐해요? 교회 데려오면 뭐하냐고. 교회 자체가 타락해가지고 타락한 말씀을 전하는데 죄 회개도 강조하지 않고 말씀 순종도 강조하지 않는데 생명도 그래서 없는데 교회만 물어놓으면 뭐해요? 그들이 나중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엔티 기독교,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그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향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죄를 회개를 강조하고 말씀 순종을 강조해야 된다. 이게 본질 아닙니까? 지금 이분이 이런 지적을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축복받고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의 성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신앙 구조로 바꾸는 게 급선무예요. 아주 지당한 말씀.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신앙 회복을 필요해요. 그럼 말씀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죄 회개함 없이 어떻게 말씀이 순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제가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죄 회개 없이 구원 없다, 말씀 순종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이것을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현대 신앙 기초를 읽고 헤매는 영적 문맹 사회가 됐어요. 따라서 영적 문맹. 다시 한번 영적 문맹. 영적 문맹이에요. 영적 문맹이라는 단어는 은중한 박사가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미국의 신학자 크레머라고 하는 신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그 당시 개신교 인구는 전 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미국 사람의 68%가 개신교도였어요. 그리고 성경이 팔리는 숫자도 1년에 1000만 권이나 넘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53%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서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레머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국 교회가 영적 문명에 빠져 있다고 경고했어요. 50년 전에. 그러면 50년 후에 오늘 더욱더 말할 것이 없죠. 좀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한국의 영적 문명은 아주 최악의 경우에 달려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죄 회개 없이 구원은 없다, 말씀 속에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 기조로 간다면 아주 개신교는 사라질지도 몰라요. 한국에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개척교회를 하고 점점 더 신자들을 모으려면 더 어려워진 상황이죠. 아직 안 믿어요. 교회 가봤자 다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안 믿어요. 우리는 성경적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2013년 9월 24일자 신문에 보니까 영국에서 이제 마라톤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5,000명이 이제 거기 참여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5,000명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제 코스를 해서 합격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냐? 코스를 잘못 돌았어. 열심히 끝까지 뛰긴 뛰었는데 잘못된 코스로 다 실격. 여기 보니까 1등을 제외한 5,000명이 실격이에요. 그때 내가 갔으면 좋았을 걸. 내가 갔으면 난 늦게 갔어도 난 1등 했을 뻔해요. 1등을 제외한 5,000명은 다 실격.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수가 다 그 길을 간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신앙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겠어요. 그래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 교회는 배교를 향하여 아주 급하게 달려가고 있고 지금 교회는 영적 문맹 속에서 세속화되어 뭐가 뭔지 분별 못한 상태로 지금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에 귀 기울인 사람이 많지 않으시면 안타깝습니다. 전 연구원 식구들만이라도 좀 각성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 보면 연구원에 나오다가 그냥 안 나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그렇다고 꼭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니다가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는지 제가 이따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이제 생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순종할 때 생명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뭐냐? 바로 그것은 사랑과 거룩과 진리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사랑과 거룩과 진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바로 구원인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아가페 사랑에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떤 시대보다도 신자의 회개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 회개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죄를 회개하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여러분 찾겠는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첫 번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걸 꺼내서 오른쪽에는 이쪽 부분을 갖다가 중심으로 좀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나보고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듭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함이었어요.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까 그 강모 목사라는 사람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좀 요번에 다뤘는데, 그 엄청난 돈을 사기해가지고 도망갔다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고 성령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초기에는 아주 순수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 안 해도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받아요. 강 목사라고 하는 불꽃교회 그 목사가 회개 안 하도 남의 돈을 갖다가 그렇게 피 같은 돈을 갖다가 사기치고 100억 이상을 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구원 받을까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이 철저히 회개 안 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고 착각할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 사람,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너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그 백이 있는 거야.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백. 그 백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피가 백이 통하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 목을 곧게 하고 완악한 그 피를 갖다가 부족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피가 안 통해요.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천국문에서 어떻게 그들이 대함을 받는가.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다. 보세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왜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부정케 하심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소명을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중생의 경험을 했으면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을 날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 깨닫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분명히 불신자를 향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자를 향해 얘기한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해버리겠다. 멸한다는 게 그냥 생명만 거둬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옥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성경의 아주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물론 거룩함과 화평함이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특히 후반부에 거룩함 없이는 일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대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도 보지 못하고 죽어서도 못 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경고를 여러분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다시 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찢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불의한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불신자를 얘기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타겟은 뭐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신자들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탐색하고 남색이 뭡니까? 동성애. 그 다음에 도적이나 탐욕이나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 이게 천국 못 갑니다. 경고를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천국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왜 그렇게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예요. 왜냐하면 전에 너희에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니까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풍조가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지되었다. 이걸 바울 사도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은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다. 그러니까 죄 지은다 할지라도 천국 간다. 그런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경고해 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 여러분 육체의 일이 뭡니까? 기독교인들 안에 옛사람을 통해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히로시가 아닙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분열이에요. 분열. 여기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분열이 돼 있어요. 정치 색에 따라 자기 맞는 것을 따라 공무원 술술 쓰고 교단을 갖다가 자기가 장악하려고. 이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하지 못한다. 근데 나는 한국 목사들이 굉장히 간이 보았다고 생각해요. 아주 교회가 크고 그들이 한때는 성령을 체험해서 교회가 크게 확장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정치 권력의 야망에 돈에 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세속적인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누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저한테도 그게 요소가 많더라고요. 내가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잘 해갔으면 지금 대학 교수를 하든지 수천 명 모이는 교인들을 쩡쩡하는 제 동기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서울감신 출신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나 같은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타락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나도 명품 따라갈 사람이야. 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약간 옷걸이가 되면서
아, 이것도 설명해야 돼. 이거 제가 산 거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제자가 몇 벌을 줬어요. 근데 저하고 제형이 똑같아요. 근데 명품이더라고. 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돈 많이 썼으면 나 굉장히 명품 걸쳤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럼 망하는 거야, 나. 난 너무 감사해. 나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원망했어. 왜 나같이 훌륭한 인재를 이렇게 썩기시나. 이거는 하나님께 손해고 나에게도 손해지만 사실은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께 손해입니다. 이렇게 인재를 썩히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가는 교회마다 말씀에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회자가 못해서 목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사역의 주사역이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연구원만 지금 올인하려고 하는 거지. 저 목회할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고 환호를 받았고 교인들이 다 좋아했어요. 또 희귀하는 세력까지 생겼어요. 저 때문에 2번이나 교회가 갈라질 뻔했어요. 나를 데리고 개척교육을 하지 않는 건. 난 그 목회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나는 부목사로 들어와서 난 부목사로 끝난다.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면 나는 그 과거의 교인들에 대한 상종을 안 한다. 나는 그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걸 본 거지. 나의 진실과 순수함을 보고 지금 이 엄청난 이 바른신학 연구원 원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지위를. 왜 웃으세요? 나는 엄청나다 그러는데 이 바른신학이 우습게 보였어요. 나는 아주 수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 난 더 이 연구원을 귀하게 보여요. 아, 나는 좀 감사해요. 감사해. 어쩔 뻔했어. 내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됐으면 지금 목에 힘주고 하다가 타락해가지고 지옥 갈 거 아니야. 이 성경 구절도 야, 이거는 불신자들이 한 얘기야.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런 자들, 이거는 불신자들. 이렇게 해석했을 거 아니에요. 교인들한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신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은 21절 신자들 향한 경고예요. 이 경고에 오늘 한국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듣질 않아요.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냥 어떤 짓을 해 난 천국 가. 이렇게 하다가 탐욕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 5장 5절을 봅니다. 에베소 5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지. 보세요. 내가 정녕 알거니와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지금 뭐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탐심이 디릭디릭 해가지고요, 그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상 숭배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나는 돌부처 앞에 절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여기 탐욕을 가진 자는 우상 숭배자예요.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어디에다 걸려 있느냐? 세상 욕망, 탐욕에 걸려 있어요. 이 탐욕을 죽여야 되는데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지 못해요. 탐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순종이 못하는 거예요. 탐욕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탐욕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탐욕을 회개해야 됩니다. 6절이 뭐라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불신자일까요? 아니에요. 신자예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배웠던, 오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봅니다. 5절 6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촉구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골로새 교인들이에요. 죽여야 돼요. 오늘 끊임없이 죽여야 됩니다. 그럼 땅의 지체의 내용이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해서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길 원합니까? 그러면 이러한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특히 대다수의 교인들이 걸려 넘어져가는 이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자요, 탐심에 사로잡히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제가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지난번에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고, 진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했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 번째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하시고, 죄송합니다. 35절부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못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며.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핀포인트로 딱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뭐죠? 제일 큰 계명이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죠.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다. 둘째도 이와 같다는 게 뭐예요? 첫째 계명 못지않게 동등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중요성에 있어서. 둘째도 이와 같아.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어떻다고요? 40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전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럴 때 뭐에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계명을 지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로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입술로만 하지 말고 그 입술의 증거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정결과 성결로 나타나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사기나 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게 주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정결과 성결로 나타나되고 이웃 사랑은 공의와 어떻게 해요? 정의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성결과 정결로 나타나지 않는 그 영성이나 은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지 않는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망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두 가지 때문에 망했어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는 뭐요?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자기를 세속화해서 성결과 정결로 지키질 못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 그들이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했지만은 이웃을 향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오늘 현대 기독교에서 이 두 가지가 절실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에게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 정결과 성결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웃에 대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더 냉랭해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지 않아요. 아가페, 크리스천 아가페, 기독교인 아가페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냉랭하고 교회가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 다 결여되어 있어요. 현대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향하여 정결과 성결도 결여되어 있고,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공유와 정의가 둘 다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거든.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인간을 사랑할 때도 뭐 남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 그 말에 순종하죠. 사랑한다 하면서 거꾸로 가. 순종 안 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이에요.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사랑은 뭐예요?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계명의 명령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 순종이 같이 돼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로맨틱하게 이모셔널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안 속아 넘어가요. 이제는. 옛날엔 속았어요. 감정적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근데 보니까 말씀 순종 안 해. 말씀 순종 안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하냐.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아, 나 요새 안 속아요. 옛날에 많이 속았어요. 지금 안 속아. 안 속습니다. 열매로 보여주세요. 열매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순종하면 그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또 강조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찾으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 놀라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완전히 그러니까는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완전히 이중 보호막을 딱 치고 이중적으로 확실하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뭐로 나타내야 돼요? 말씀 순종으로 나타내야 돼요. 말씀 순종하지는 건 가짜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말씀 지키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13장 34절 봅니다.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요. 여기서 내 제자라는 게 뭐예요? My disciple, 내 제자, 참된 신자라는 뜻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게 꼭 12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참된 제자. 그러면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새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 그것은 다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이에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사랑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결핍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이 1927년대 사람인데 1930년대 한 시대를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일찍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27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 33살에 죽었어요. 정확하게 27살, 33살은 몇 살이에요? 몇 년 하신 거예요? 사역 한 7년? 6년, 7년 했죠. 이분이 누구냐면 이용도 목사예요. 자, 다섯 때 이용도 목사. 다시 한번 이용도 목사. 우리 한국 기독교에 정말 엄청난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가 살아있을 때, 그가 한참 사역을 할 때 이단으로 몰렸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신비주의다, 뭐 그렇지만 이단으로 몰린 게, 이분이 7년 동안 딱 사역하고 27살부터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폐병으로 돌아가셔서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요. 이분은 그냥 그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냥 어떤 때는 목이 다 쉬어가지고 얘기가 안 나면 그 수건만 흔들어도 성령의 역사를 해요. 막 회개, 자복, 통회하는 역사예요. 1907년에 그 부흥 역사 이후 이용도 목사가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깨우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목사직도 박탈당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좀 외롭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변호하는 변종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일생을 이용도 목사를 변호하고 다시 그의 그 인격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일생을 바친 분이 있어요. 제가 서울신학대학원에서는 웨슬리를 전공했고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교육대학원에 다닐 때는 이용도 목사를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걸 잘 알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용도 목사는 사랑의 사도였어요. 다음과 같이 이용도 목사가 얘기해요. 사람에게 한 가지 선과 99가지 악이 있느냐? 그러면 나는 한 개의 선을 위하여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겠노라.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는 신앙은 허위의 신앙이니 이는 사람을 죽일 신앙이니라. 세상에 신앙에 사는 사람이라 하여 쟁투가 많은 것은 사랑의 근거를 두지 않은 신앙의 소유자가 많은 까닭이니라. 사랑은 곧 생명이라. 사랑 없는 신앙은 생명 없는 신앙이니라. 교리와 신조의 송도, 그의 출입의 형식, 이런 형식으로 신앙의 전부를 삼아 스스로 속이는 자, 그 얼마나 많은 현대의 인고. 너가 신앙의 소유자냐? 그러면 너는 사랑의 소유자가 될지어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불 꺼진 등이요 맹인의 안경이니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사랑입니까? 사랑으로 보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영성이나 이러한 것은 다 소용없어요. 한 번은 이용도 목사가 그게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목사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다 이용도 목사한테 가거든. 그래가지고는 공격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이용도 목사가 소개한 H라고 하는 사람이 원산에서 이제 기도 생활을 힘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평양에 와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제 틀린 거예요. 예언이 여러분 그래서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예언은 그냥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고 영역이 또 강하게 나타나는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평양에 와서. 근데 이제 틀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이 H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한. 그럴 수 있잖아요. 이용도 목사가 부흥의 집에서 H라는 사람이 너무나 훌륭한 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거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화살이 다 이용도 목사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평양에 온 이 목사를 향하여 H의 부족함과 잘못을 지적하면서, H는 결국 나쁜 사람이고 교회를 망치려 하는 자니 이 목사가 H를 소개한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H와 인연을 끊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라. 그렇게 이제 강요를 한 거예요. 그때 이용도 목사가 어떻게 했을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정죄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용도 목사는 이 말을 듣고 말없이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묵도를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신앙 태도에 다소 다른 점이 있다는 H는 고사하고 도적이나 창녀나 살인 강도라 하더라도 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다가 죽기를 원하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일 여러분 보시기에 양해 못할 점이 있든가 용인 못할 것이 있거든 버리든가 내쫓든가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하는 바는 세상이 버린 사람, 세상에서 쫓겨나거나 밀려나는 사람을 받아 그를 거두어 손을 잡고 울며 살려고 합니다. 내쫓는 것은 당신들의 자유요. 내쫓는 것은 당신들의 자유요. 임무일지 모르거니와 나는 쫓기는 자를 거두어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 목사는 공격회로 온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오직 이 목사의 눈에서는 눈물만 줄줄 흘리고 그냥 침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건 아닙니까? 나보다 더 난 사람이 오면 그냥 매장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거룩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까요? 오늘 현대 교회를 제가 좀 평가하면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을 봅니다. 지금 현대 교인들은 세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뭐 그게 꼭 한국 교회만이 아닙니다. 한 부류는 누구냐? 명목적 기독교예요. 명목적 기독교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경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70-80%를 차지해요. 뭐 정확한 걸 제가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통계상 보면 한 70-80%.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해요. 교회 구성원의 다수, 대다수의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는 사실은 믿지 않아요. 마귀를 추종하고 세상을 사랑해요. 마귀 추종하고 그냥 세상 사랑에게 명목적인 이름뿐인 기독교네요. 세상 사랑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중심주의. 왜 교회를 다니느냐? 예수 믿는 이유가 목적이 복 받으려고, 건강하려고, 일상 행복하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어요.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가 뭐냐? 두 개로 나눠져요. 은사파하고 영성파가 있어요. 은사파, 영성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숫자가 한 10%에서 20% 될까? 정확한 거 아니에요. 저 백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백목사가 그런 얘기 한다. 그냥 대충 따지는 거 제가 그 통계를 보면 10%에서 한 20%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듭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명목적 기독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기독교인이에요. 거듭난. 은사파라는 건 뭐냐? 이 성령을 강조하죠. 성령 체험을 강조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편에 있고 그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영성파는 뭐냐? 이 사람들은 성령보다는 말씀에 집착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명목적 기독교처럼 자기중심주의예요. 거듭났지만은 자기중심주의예요. 아직 신자들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간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이 은사파가 있는데 자기중심주의예요. 육적인 탐욕이 사로잡혀 있어요. 영적인 탐욕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영성파들은 이 사람들 은사보다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잘 알고 자기는 영성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주의예요. 자기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은사파는 뭐냐? 열광주의예요. 신비주의, 열광주의.
그리고 영성파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율법주의. 다른 사람을 다 말씀으로 판단해.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건 자기가 용납을 절대 안 해요. 자, 탐욕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파가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듭난 신자예요. 이것도 거듭난 신자. 이 사람들은 전 교회에서 몇 프로나 차지할까? 1, 2%나 될까요? 그것도 많은 거죠. 기독교인 중에 1, 2%도 될까 말까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기중심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겠다고 결단하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듭난 신자들은 이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난 기독교인들 자기도 같은 부류에 속하는 소수에 속한다는 영성파, 은사파들은 어떠냐?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주의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뭐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지만은 자기의 육적 탐욕과 영적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예 이 명목적 기독교인들 대다수는 이건 자기중심주의고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누가 제일 목회자들의 말썽을 많이 일으킬까요? 명목적 기독교인들은 일으킬 것도 없어. 축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기가 바빠. 관심이 없어.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 교회에서 어떻게 관심이 없어. 누가 제일 관심이 많냐?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은사파와 영성파. 뭔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 위에 섰다는 걸 그걸 가지고 분별해.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은사파들은 그걸 가지고 목사를 경험해. 아, 저 목사, 우리 담임 목사, 내가 가지고 은사가 없어. 아유, 내 밑이야. 영성파, 아이고, 우리 목사 가만 보니까는 주일날도 물건 사는 게 보이네. 율법주의죠. 나보다 밑이야, 말씀이. 들을 게 없어. 우리 연구원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왔다 갑니다. 우리 연구원에도 은사파하고 영성파들이 가끔 자주 와요. 은사파들은 와면 말씀이 안 들려. 나는 그게 너무나 신기해. 왜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왜 안 들어갈까? 근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은사만 있어요. 은사와 능력.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만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족 못 시키니까 좀 다니다가 아유, 연구 원장 백목사 아이고 별거 아니네. 안 와. 또 영성파도 왔다가 실망하고 가요. 자기는 다 안다는 거야. 한 번 들었는데 연구에서 들은 그거 다 알고 있어. 기본 상식 아니에요? 그러게. 근데 내가 볼 때는 열매가 없어. 근데 안 돼 다. 근데 백목사도 자기는 더 영성이 깊은 사람이래. 그래서 왔다가 아이고 싱겁네 말씀이 들을 거 없어. 영성파. 우리 연구에도 은사파와 영성파들이 왔다 갔다. 이 사람들은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진짜 소수지만은 연구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십자가에서 자아 죽음을 추구하고 좁은 길을 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래 붙어 있어요. 오래 붙어 있고 그 길로 가요.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있어요. 마지막 오늘 강의를 첫 시간을 끝내면서 뭐냐. 오늘 교회의 명목적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마귀의 영향 아래 있어요. 옛사람이 주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목적 기독교인만 아니라 은사파, 영성파들도 마귀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은사파, 영성파도 마귀의 영향 아래 있어요. 왜 영향 아래 있는 걸까요? 자기중심주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예? 명목적 기독교인들도 옛사람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귀신의 영향 아래 있다고. 오늘 우리 연구원 안에도 은사파, 영성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해.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중심적이에요. 원장을 가르치려고 그래. 원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게 아니더구만. 밤에 봤어. 환상 계기 시간인데 봤어. 나를 가르치려면 물론 배워야 돼요. 나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배워야죠. 제가 우리 연구원 안에도 은사파, 영성파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육적 탐욕, 영적 탐욕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듣고도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요. 열매 못 맺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을 향해 나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생명이 충만한 이 사람만이 이 소수의 사람만이 성령의 영향 아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은사파와 영성파가
겉으로 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영향 안에 있어요. 마귀의 영향 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 말은 영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영권 말씀만 듣고 은사파, 영성파 영권 말씀을 수년 동안 들어도 바리새인, 슈퍼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그거를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화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권이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영권에 나온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슈퍼 바리새인 만들 수 있어요. 나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나가길 저는 원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게 영권 사역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가장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맥락도 기독교인들은 관심이 없어. 목사들은 뭘 하든지 관심이 없어. 또 거듭난 신자로서 오직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목사에게 아주 도움이 돼요. 부족한 점을 채워줘. 여러분들 그런 사람 돼야 돼. 여러분 목회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돈 많은 사람은 은사파, 영성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픈 존재예요. 뭘 안다고. 경험했다 이거예요. 자기도 봤다. 영성파, 자기도 말씀 안다는 거예요. 속으로 다 판단하고 있어, 목사를 앉아서. 제일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존재가 뭐냐? 명목된 기독교인들은 관심도 없으니까 은사파하고 영성파. 근데 주님 조심하십시오.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를 일으켜요. 제일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거듭난 기독교인으로서 자기중심주의, 영적 탐욕, 육적 탐욕에 살펴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목사한테 들이받아. 요새는 아주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런지 이제는 노골적으로 들이받아요. 옛날에는 가만히 시험 들면 가만히 나갔는데 이제 멱살 잡아 목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한 하나님 중심주의 세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 마귀의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한국교회가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세 사람 안에 충만한 사람이 1%나 될까 말까? 그것도 많이 잡은 거예요. 99%가 명목적 기독교인이라면 머리 막 염소처럼 들이받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많으니까 큰 교회도 큰 교회대로 힘들고 작은 교회는 개척교회는 교회대로 너무 힘들어. 제가 30년 전에 제가 20대 때 개척을 교회를 했는데 중국 사동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때 80명 모였어요. 3년 만에. 지금 그게 불가능해. 그때는 순수해서 순박했어요. 아무리 그때도 문제를 일으키는 집사도 있었지만 저한테 들이대는 사람은 없었어요. 내가 싫어서 도망갔죠. 생일 차려준다고 그럼 평소에 잘하십시오. 무슨 생일이라고 나를 쳐. 그래서 도망갔어 난. 근데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때는 철이 없고 어렸어요. 20대밖에 안 돼요. 20대 뭐 27 정도 26 애지 뭐해. 나한테 계속 뒤에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집사가 있는데 생일을 차려주겠대. 도망갔어. 아나카스트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그냥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도망갔어. 보기 싫으니까.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안 그러죠. 그때는 참 목회하기가 좋았어요. 천막을 쳐도 교인들이 모였어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될 뿐 아니라 개척에 오지도 않고 오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만 와요. 어떤 사람들이 오냐? 명목적 기독교인 아니면 뭐 자기 필요를 따라 온 거 아니면 거듭났다 오는데 은사파 아니면 영성파 와서 좀 이상한 짓들 해요. 내가 가만히 요새 분별력이 좀 강해져서 민감해지는데 보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닌다는 게 뭐냐?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어. 내가 개척교회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가보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오늘 참 심각하다. 지금 귀신의 영향력 아래 그 목회자들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힘들까. 나는 정말 그분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끝까지 실망하지 마세요.
귀신에 사로잡혀도 그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개척교회. 너무 많이 와.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대화해보면 행동도 정상이 10명 알잖아요. 귀신이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난 오늘 시간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예찬하는 지금 그래서 첫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은사파 영성파 조심하십시오. 우리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음을 경험한 하나님 중심주의 세 사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시간을 끝내면서 시를 읽고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